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판에 얼마나 민감하신가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도 한 사람이 집요하게 막 괴롭히면 그것에 상처받고 못 견디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평판에 어떻게 대처하시나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그 지혜를 얻어보아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요, 유대 사역하고 갈릴리 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요,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시작하신 유대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 갈릴리 사역이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 전체 스토리를 알고 가야 되니까 그 생략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자면,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네, 장사판이 되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재물 판매해서 또 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자본 확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사판이 된 성전에서 장사판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의 본래 기능,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강조하세요. 그리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요, 이 사건은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못 대잖아요. 왜일까요? 왜냐면은요, 내가 메시아다 얘기를 하고 그냥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면 그거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신 후에 하시는 일들이 진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건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하고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세례 이후에 약 8개월 동안을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는 유독 성령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개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통과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지금 예루살렘 6월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자 고치고 그런 메시아를 확증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겠죠. 일단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온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갈릴리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니까 더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거기서도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가끔 구독자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맨날 하시는 얘기야, 화면에서 보다가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이미 갈릴리에 있는데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소문대로 진짜 그 일들을 행하니까 인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지금 적어도 8개월 전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떠나고 아직 집으로는 돌아간 흔적이 없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그 나사렛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떠나셨으니까 거의 약 1년 전에 가신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고향 집으로 가신 거예요. 자, 거기서의 반응 한번 볼게요.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불과 1년도 채 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셨던 그 고향집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늘 자라면서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교회에 가는 거하고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남자 10명만 있으면 해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당은 만남의 장소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 역할도 했던 거죠.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때도 해당 예배에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토라가 낭독되었고 또 대표 기도가 있었고 예언서를 중심으로 교독을 했고 축도로 마무리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은 세 번째 교독 순서예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읽으셨지? 이렇게 궁금하시죠? 근데 그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해당에는 말씀은 이제 순서대로 읽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방문자한테 읽기 순서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1년 만에 오셨으니까 반갑죠, 일단. 그래서 그 순서를 맡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피지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가지고 있었잖아요. 두루마리 형식으로. 그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건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펴셔서 굳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읽어서 알겠지만 메시아가 나타나면 사인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억눌린 사람들이 풀어지고 이런 분명한 사인들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부분인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지금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었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 소문이 났으니까 엄청 궁금하고 주목받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첫 마디가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유대 지역에서 한 일들, 당신들이 지금 소문으로 들은 그 일이 바로 딱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선포한 장면이에요. 자,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소년 때부터 30세까지 그곳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누가의 기록처럼 자라시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반듯한 청년으로 알려진 예수였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인 거죠. 자, 그 반응 한번 볼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알던 예수와 다른 은혜로운 가르침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에 잘 나와요.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가버나움에서 했을 때는 다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지금 유독 고향에서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선입견이죠. 사실 저도 시골에서 자랐어요. 삼천포라고 아주 작은 어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아요. 또 시골일수록 특징이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누구 집 딸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삼천포에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 좋아해서 가끔 내려가요.
그러면 가끔 저를 아시는 어른들을 만나는데 그러면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아유 네가 지남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뭐 비즈니스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성경 선생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자랑스러워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삼척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저를 봤던 그 어른들이 제가 그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며 너무 대견해야 하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그까진 거죠. 근데 거기서 제가 나는 사실 알고 보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겠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유 미쳤난가 보다 막 이렇게 하시겠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그 선입견이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게 한 거예요. 자,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세요. 그리고 속담을 예로 드시는데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너나 잘하세요 예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 같이 여기서 기적을 해봐라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고 딱 깨뜨려 보시는 거죠. 또 예나 지금이나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을 딱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 얻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를 들어서 그때에도 그 위대한 선지자들 때에도 유대 가부들이 그렇게 많고 유대에 그런 나병 환자가 많아도 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시돈의 사렙대 가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즉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제 이방인으로 또 온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에 화가 잔뜩 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들 위대한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민족의 배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는데 지금 나사렛은 산 위에 있는 산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이 낭떠러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어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져요. 또 힘이 생기고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성령이 그를 보호하셨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눌려서 손대지 못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과 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소속도 다르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면서 막 핍박하고 조롱하는 습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정말 죽이고 싶어 해요. 가까울수록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평판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세상은 그렇다고 미리 말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핍박과 오해와 고난을 당하셨다고 미리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상처받지 말라고 힘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세상을 보는 안경이죠. 그 세계관은요, 나이하고 경험이 더해지면서 경관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제는 그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 앞에서 그 경관성을 계속 무너뜨려야 해요. 내가 알던 지식과 상식을 내려놓고 늘 백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꼰대가 아닌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거고, 피하고 싶은 상사가 아니라 배우고 싶은 상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적군이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지킬 때 경외심이 들어요. 핍박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경외심이 드는 거죠.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지금 근데 말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평판에 초월할 수 있는 길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소신을 지키는 거예요. 순간의 상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도 있고 또 발전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기뚱으로 듣고 넘겨야 하는 악플러들은 고려할 가치가 없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소신을 지키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고싱해요.